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 한국 사회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특히 3, 40대 우리 청장년층에게 이 한국 사회란 그야말로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결혼에서부터 또 직장에 이르기까지 뭔가 마치 싸워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무한 경쟁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없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서로 겨루어 다툽니다.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외계 상태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차 쇠퇴하고 멸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영어 수학 점수가 높지 않으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누적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이 외계 상태는 뭔가 뛰어나고 잘나야 그나마 재구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상태지요. 거기서 만약에 탁 들어가 있지 못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총알보다 빠른 이 한국 사회에서 나고자로 찍히면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 살기 1등 문화죠. 우리는 1등 해야 됩니다. 원조도 첫 번째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최고와 인류를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것에 속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위압감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늘 우리 인생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때문에 이런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남 생각하지 말고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뛰어나야 되죠. 더 잘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 자신을 좀 잘 지켜나가야 되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하거나 장로님들이 기도하거나 또 순모임에서 나눌 때는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압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좋은 대학이 좋고 어쨌든 돈이 최고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어떤 면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상위 3% 이런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어떻게 모여져 있는 그런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똑똑한 아이들만 주르르 있고 그 청년부에 한 150명 남짓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구직 중인 아이들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괜찮은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다가 다 취업되어 있는 상태고 거의 다가 괜찮은 직장에 또 애인도 있었습니다.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공동체를 섬길 때 딱 하나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위 옆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쉽게 말하면 인간미가 전혀 없었죠. 왜 그럴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잘해야 됐고 어쨌든 나를 위해서 대학 가고 나를 위해서 좋은 기업을 가야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람을 관심 가지는 근육이 키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안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렬종대 선착순 한 명의 이 한국 사회의 이 서슬퍼런 이 무서운 법칙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약속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법칙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움켜쥐고 있건 간에 이거 한 번이면 모든 것들이 무색해질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방금 읽었는데요.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크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누군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사건들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좋은 사람, 생각해도 저 사람은 좀 내 옆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나쁜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 any and every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하다, 조화롭게 동력하다 이런 것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가 내가 이사를 하면 그냥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짐을 날라주고 하는 것 같은, 마치 친한 친구가 나의 일을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함께 일하고 조화롭게 동력하는 상태가 합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좋고 감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아픈 무릎입니까? 이렇게 허리, 또는 우리 자식이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는 그겁니까? 잘 됐는데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인생이 어렵구나.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불행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열등감, 수치심,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숨기고 싶은 이 부끄러움, 그리고 불쾌하고 괘씸하고 생각만 하면 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내 친한 친구처럼 힘을 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힘을 합한다. 모든 나의 사건들이 친한 친구처럼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의 예외 없습니다. 혹 죽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한 친구처럼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낸다. 그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람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오늘 이 약속 그대로, 정말 이 약속 그대로 정말 다 힘을 합쳐서 나에게 제일 좋은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일이 생겨도 우리 자식이 불보듯 뻔한 저러다가 우리 아이들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도 다 힘을 합쳐서 결국 선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맞다면 말입니다.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28절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견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힘을 합치니까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간대해집니다. 꼬치꼬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더 간대해지고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됩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힘을 합쳐서 잘 되고 있으니까 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공간과 그 의지가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한 경쟁과 이 적자 생존은 이 약속 안에서는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경쟁 괜찮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힘을 합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기준에 미달돼도 괜찮습니다. 결혼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내 노후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대한 약속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주어져 있다. 하나님 그렇게 공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다시 28절 한번 보시죠. 우리 28절을 자매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의 수혜자는 무엇보다 누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말 아가파오를 번역한 것인데, 아가파오는 선택하고 의지를 딱 가지고 지켜내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경외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합니다. 누가 봐도 야,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저분이 자녀 결혼시키는 거 보면, 저분이 집장만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차 사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거 딱 느껴지시는 분 있으시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경외감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약속의 수혜자들 맞습니까? 살짝 자신이 없어지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28절은 그 수혜자들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는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오직 하나님이 딱 결정하고 하나님이 결심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새롭게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수혜자들을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24절에 그것이 나오죠.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다. 이 약속을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로 어떻게 해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큰형, 우리 예수님을 큰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큰형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오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입니다.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즉 28절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28절의 이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면 문자 그대로 28절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문제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추수리지, 나 죽으면 어떡할까?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선을 이룬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지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상한 마음으로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28절의 약속 위에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서 뭘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열심히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힘을 합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안 그러시던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러면 안 좋노? 이런 마음이 혹 생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땅을 그분의 아들, 딸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도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가 허랑방탕하고 엉망이든지 외식하는 종교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의롭게 되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499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했던 복음의 실제가 바로 28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다. 정말 이거 가능한 일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능한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인생에 대해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세상 다른 그 무엇보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아직 어린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나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장성해도 내가 저 아이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자녀들이 딱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지 않지만 본래 28절과 29절 사이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헬라말 오띠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28절의 놀라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29절 이하가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밖에 없냐 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고 29절과 30절을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미리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자녀로 딱 삼으실 때 반드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가 찬양대 대원들 중에 자매분들 짝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짝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년들 이렇게 딱 보면 얼마나 이렇게 불꽃이 반짝반짝 튀지요.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딱 짝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요? 미리 그 자매를 마음속에 딱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기회가 되면 고백을 하게 되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제 정신이 아닌 이상은 미리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미리 억누를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딱 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리 아심입니다. 따로 관계를 구별하려고
상대방을 특별히 인식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딱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짝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보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지겨우신 모양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이 그 억누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신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리 정하심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미리 정하신다는 말은 운명을 미리 정해놓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마음에 딱 품으시고는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은 무엇으로 미리 정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창세 전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이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는 마음에 딱 품어놓고 어떻게 예정하셨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될 수 있도록 우리 운명을 미리 딱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꾸거나 망칠 수 없게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정해놓으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오는데,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존재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너는 이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시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했더니 빛이 딱 생겼던 그 전능자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 이름 한번 불러주었더니 그 죽었던 실제가 벌떡 일어나게 하는, 살려내는 전능한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그 능한 부르심이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내셨으는 반드시 아들, 딸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로 부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자녀되게 딱 전능자의 부르심으로 부르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너는 의롭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겠습니까? 화목한 부자지간의 관계, 부녀지간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죽이시는
그 큰 희생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면 뭡니까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그런데 30절 읽으면서 약간 이상한 게 없으셨습니까? 사도는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빼먹고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지요? 성화가 빠져 있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거룩함에 힘을 써서 성화 다음에 영화를 가는데 사도는 그 중요한 개념인 성화를 의도적으로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한번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영화로운 그 완전한 상태에 누구나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 이신 칭의가 영화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것을 30절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골든 체인, 금사슬이 있어서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과 영화로운 관계를 깨트려 놓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한 번 예수 믿은 사람 영화롭게 하는 거 이제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정말 예수 믿었다면 반드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마음에 애틋하게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을 소중하게 주님의 손에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막아낼 수 없는 전능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화로운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내 인생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데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대한 관심이 바로 나한테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일도 다 합쳐서 선을 이루는 시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28절의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맙시다. 내가 갈수록 몸이 연약해지고 내 정신도 이상해지네, 이런 것 때문에 절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닥쳐올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최선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걱정하고 타협하고 신앙의 정조 버리지 말고 28절의 위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나쁜 것 좋은 것 다 합해서 금덩어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전능한 연금술사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틀림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위대한 약속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진택 집사님 나오셔서